대학생 두 분이 방학 때 공장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돈을 못 받았어요.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러운 세상, 이제는 절대로 이런 일 안 해야 되겠다. 다른 친구는 세상은 만만치 않구나.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달리 생각했습니다. 아마 두 친구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12지파의 대표들이 정탐꾼으로 갔습니다. 2명과 10명의 주장이 갈리죠. 결국에는 서로 다른 미래가 기다렸습니다. 문제가 뭐냐? 2명만 승리했고 10명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10명이 가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 말을 나쁘게 전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온 백성이 이것에 동조하는 바람에 이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인의 숫자를 민수기 1장에서는 60만 3,550명이다. 대략 한 60만 명 정도가 이 10사람의 믿음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60만 명 중에 단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승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60만 명 중에 2명이니까 30만 명 중에 1명, 30만 대 1의 확률을 갖게 된 거죠. 오늘 제목을 보시고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했으셨을 것 같아요. 바로 그 확률을 말해요. 전체 100% 중에 0.0003%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느냐? 제가 볼 땐 그 비결은 그들의 질문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0.0003%의 질문이다. 그럼 그들이 어떤 질문을 했기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질문은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달리 말하면 왜 우리는 정탐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자신들이 왜 정탐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항상 기억했다는 거죠. 민수기 13장에는 이 정탐꾼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정탐꾼을 선출하는 내용, 17절부터 20절까지는 정탐의 명령의 내용, 21절부터 24절까지는 정탐의 내용, 그리고 25절부터 33절까지가 정탐에 대한 보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 이야기의 민수기 13장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그러니까 이 정탐의 이야기는, 이 명령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누구로부터 했느냐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창조된 걸까요? 진화된 걸까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한 것입니까? 이 시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다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탐을 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은 이 정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도 정탐을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당연히 가는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신 목적은 갈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는데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는지를
알아오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 두 사람만 0.0003%의 사람만 기억했다라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리면 소명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소명을 잃어버린 10명의 정탐꾼은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거인 족속들이 두렵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두렵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보이는 그들이 두려웠죠. 그 거인 족속들을 안악자손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안악자손의 의미가 목이 길다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 하나가 더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덩치가 큰 사람이죠. 골리앗이 안악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같이 3m나 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구, 정말 거인과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키가 크다 한들 모두 다 골리앗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었겠죠. 거기에도 작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인처럼 느껴졌어요. 왜? 처음에 그들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상상의 나래를 피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그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에서 두려움에 삼켜졌으니 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만든 상상이었고 그 생각의 프레임이 그들을 가둬버린 겁니다. 여러분, 프레임이란 게 뭡니까? 액자라고도 하고 창틀이라고도 하지만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생각의 틀이라고도 말해요. 하도 세상이 많이 변하고 정보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생각의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학자 조이 레이코프가 이것을 가지고 프레임 이론을 만들었어요. 사람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프레임을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먼저 프레임이 결정되면 나중 것들은 거기에 다 흡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먼저 갖고 어떤 프레임을 씌우냐에 따라서 그 뒤는 그냥 놔둬도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프레임 이론이에요. 예를 들자면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당신은 죽을 확률이 20%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죽겠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여야 돼. 그런데 당신은 살 확률이 80%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80%면 살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프레임을 먼저 이야기하느냐가 결국엔 그 사람의 생각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똑같습니다. 부모가 백지장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보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세상은 굉장히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고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살아보기도 전에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시작합니다. 반대로 세상은 참 멋진 곳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멋진 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너의 미래를 축복하실 거라고 희망차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의 미래는 꿈꾸면서 사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두 공장에서의 아이가 바로 이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갖고 사느냐, 긍정적인 프레임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에 대한 타도가 달라지는 거죠. 문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못된 프레임이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자 메뚜기다라는 프레임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다 싸워보지도 않고 자신들은 거인들의 한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니 싸울 필요도 없고 싸웠으면 당연히 질 것이다라는
패배의식으로 결정을 내어 버렸어요. 한 명이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10명을 빠뜨렸습니다. 10명이 가서 60만 명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온통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싸워보자라는 말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잘못했고 모세는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하면서 원망일색으로 부정적으로 흘러버린 것입니다. 시작도 해보기 전에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죠. 세상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스스로 프레임을 부정적으로 씌우면 해보기도 전에 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프레임에 씌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좋은 프레임을 씌웠으면 좋았겠지만 부정적인 프레임을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위 프레임을 상위 프레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위 프레임은 뭐냐? 상황을 말해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멀리 왔어요.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종족으로는 그들이 훨씬 더 덩치도 좋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형짐을 잘 알고 있었겠죠. 전쟁을 하면 불리합니다. 이게 상황입니다. 멀리 온 우리는 피곤하고 무기도 변변치 않으니까 상황적으로는 나쁜 게 분명하죠. 하지만 이럴 때 상위 프레임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위 프레임은 뭐냐? 이 일이 왜 필요한가? 이유와 목적과 비전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 질문을 다시 던져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면 이 땅은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일 것이다. 이게 상위 프레임, 목적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상기해야만 하위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은 또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질문과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12명 중에 10명이라는 다수결이 동의했기 때문이죠. 60만의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10명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다수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하니까 생각하기를 그것이 옳다라고 확신에 차해진 거죠. 여러분, 다수결, 민주주의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좋지만 다수결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 세상에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만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이 다수결로만 결정하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항상 고려해야 되는 거죠.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분쟁이 많다고 그래요. 교회 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기독교 화해 중재원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저희 교단 장로님이 시작했어요. 대법관 출신이신데 교회 내 분쟁들을 사회법으로 가기 전에 교회 내에서 기독교 안에서 해결하자는 취지로 시작하신 지 꽤 되셨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 단체인데요. 이 화해 중재에서 책을 냈습니다. 책을 냈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분쟁하는 원인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첫째, 교회 분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대부분 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니까 분쟁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다수결이니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급하게 결정을 해버리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어지고 좋은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어지니까 갈등으로 치달아지더라.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지나치게 법에 집착을 하면 갈등이 생기더라. 교회법, 교단법, 교회 정관, 사회법. 물론 법은 중요하고 질서를 주는 거지만
법이요 하면서 법의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셨어요.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첫 번째,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라. 예를 들면 갈등이 왜 생겼는지, 그 목적이 뭐였는지, 갈등은 현상이지만 왜 교회가 그런 갈등을 생겼는지, 왜 교회가 설립되었는지, 교회의 목적과 그 사건에 대한 목적을 상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된다는 거죠. 사회법은, 즉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이라고 말한다면 기독교의 법은 공의회라는 단체를부터 시작되었어요. 신약의 초대교회에 보면 공의회가 시작합니다. 문제가 뭐였느냐? 이방인들이 너무 전도가 많이 되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공의회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라는 것이 문화적으로 익숙했지만 이방인들이 이렇게 전도되어 왔는데 누구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사회법처럼 다수결로 했다면 우리도 받았으니 그들도 받게 합시다. 쉽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유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땅끝까지 모두에게도 허락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 할례는 마음으로 받게 하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법을 바꾼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있어도 그냥 그거 하자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뜻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은 뜻을 모으는 과정이에요. 공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한 번에 끝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뜻을 모아요. 이것을 잘하는 데가 천주교의 교황 선출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콘클라베라고 하죠. 콘클라베에서는 이제 교황이 서거하시면 새로운 교황을 뽑을 때 이 콘클라베를 해요. 대상이 되는 추기경들이 모입니다. 그 중에서 될 만한 분들을 추려요. 몇 분을 추리면 그분들을 놓고 투표를 시작해요. 근데 추기경들이 하는 투표를 비밀 투표를 합니다. 근데 밖에서 보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안에서 투표를 하는데 3분의 2 이상 지지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 투표용지를 불에 태우는데 검은 연기가 나게 만들어요. 그럼 밖에서 보면 아직 결정이 안 됐구나. 우리 함께 기도하자.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밖에서도 함께 뜻을 모으는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뜻이 모아져서 한 명으로 결정이 되면 투표용지를 태우는 굴뚝에서 흰 연기가 발생하도록 화학약품을 넣어요. 그러면 결정이 됐구나 하면 환호와 박수로서 새로운 교황을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이 공의회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교회 내에서 배워야 될 과정입니다. 교회 내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목회자와 중직자뿐 아니라 교인 성도 한 명 한 명까지 함께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뜻을 모아가는 과정을 그래서 급하게 하면 안 돼요. 과정을 가지고 천천히 중지를 모아가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과정이 아름다웠게 가야만 분쟁이 사라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이 뭐냐? 이렇게 목적이 옳고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옳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들을 다 메워 주시는 것이죠. 올해 표어가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빌립보서 2장 2절. 바로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누구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머리로 삼고 함께 따라가는 마음을 모으고 목적을 잃지 않고 뜻을 모아서 함께 작은 것도 모두가 함께 하는 것들을 연습해 가면서 가야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구현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 결정이 치명적으로 광야 생활로 결정이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로 가자마자 악평하는 10명이 죽습니다. 아말렉을 만나서 많은 사람이 또 죽습니다. 고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250명이 죽고 또 따랐던 14,700명이 죽습니다. 무리바 불 때문에 죽고 노뱀 때문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발람 때문에 연병을 걸린 24,000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결국 광야 40년 동안에 이 일 저 일로 죽고 결국에는 60만 명이 되는 성인 중에 단 2명 빼놓고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정은 급속도로 간단하게 결정됐지만 믿음의 결과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결정은 그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단순한 신앙 문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생명과 직결된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을 흔들었던 한 명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입을 팍 좀 틀어 막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확 좀 입 좀 틀어 막고 오히려 믿음의 이야기로 프레임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먼저 말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자신의 말을 할 때는 그래서 신앙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침묵하십시오. 왜냐?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수십만을 실패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거운 책임감으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지금의 상황을 놓고 결정하는 다수결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길을 세밀히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숫자보다 방향성이 더 명확해야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잘못된 방향은 이후로 수많은 시간을 걸쳐서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죠. 믿음은 대로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다가올지라도 그때는 조용히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가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만 믿음의 온전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7절에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똑같은 땅을 보고도 0.0003%의 믿음의 소유자들은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30만 분의 1, 이 믿음의 확률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